우리 성탄절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건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처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그 왜 창조했는지 하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계시한다. 열어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전에 불행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가버렸습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든지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사람은 그 복종케 만드는 사람의 그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복종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추방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지 하는 그 깊은 속내를 드러나기 전에 그만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차단막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성전에 보면 휘장이 있다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진 그 휘장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가 차단됐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냥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헤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에 뭐 노아 홍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약 시대에 오면 그 흩어져 사는 많은 백성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을 택해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제 그런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면서 왕과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이 됩니다. 종. 처음에는 피조물이었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종이 된다. 종. 백성이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구약 시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나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의문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기 천주교에서 말했지만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야?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말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걸 뭘 뜻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했던 의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던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게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이제 모든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어떤 자녀냐면 이제 예수님 같은 자녀. 그래서 원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이렇게 승격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요건 예비적으로 그 모세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값을 받으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바치고 그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사는 그런 특별 죄 사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의 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뭐 소나든지 또 양이라든지 이런 걸 바쳐서 그들이 짐승이 죽고 자기가 사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인류 전체의 아담 때부터 지었던 죄,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별명이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인 예수가 와서 과거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대속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면서 과거에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진 법이.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피조물이었다가 피조물 중에 하나였죠. 나무나 뭐 짐승이나 무슨 물고기나.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그런 상태였다가 모세 시대는 이제 백성이면서 종이 됐다가 예수님 때 와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본래는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덕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 양자. 양자예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자녀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이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바는 이제 아기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건 똑같대요.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자가 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못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님 덕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전례는 이제 항상 전례를 먼저 이렇게 예비적으로 보여줘요. 모세 같은 경우 원래 노예의 자식인데 그 공주가 이제 버려진 모세를 데리고 이 왕궁에 들어가면서 당시 최고의 그런 권력자인 바로 왕의 이제 양자가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예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모세를 통해 보여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양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자격을 획득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걸 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서 예수님 닮아가면 그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도 보통 사람 예수 믿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중에는 이제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게.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생 많았다고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늘 올라가서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문화에 비해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처럼 10고을, 5고을을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이제 1000년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았던 고생을 너희들이 해야 돼, 지상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세를 믿는다면 그걸 아껴둬야 돼. 쓰지 않고. 바울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도 긴가민가 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천국 있는지, 천국 가면 뭐가 이렇게 또 정해져 있고 상급 있고.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누가 돌로 때려갖고 뒤통수에 맞아 잠깐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왔어요. 다 보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해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봤고, 이제 그런 게 다 바울을 통해서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이름이 등록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연세 많은 분들은 여하튼 돌아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라도 받게 하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받아놔야죠. 가서 심판받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주민등록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이 되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단은 그 명단을 부르지를 않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놓으면 죽을 때 천국에서 일단은 천사가 데리러 와요. 대개 둘이 온다 그래.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명단이 없으니까 죽어도 그건 지옥에서 이제 귀신이 잡으러 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그래도 세례라도 마지막에 받으면 그래도 받는 건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아요. 그 세례 금방 받는 거거든. 예수님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물 이렇게 세 번 뿌리고 하는 그걸 금방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 나라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걸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와서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확신을 시켜줬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뿐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죽고 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준다는 거지, 각 사람이.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자, 도장인자입니다. 확실하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666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스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잖아요. 6장, 9장에 보면은 그 이제 심판의 천사가 이렇게 쭉 돌면서 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한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출애굽 때 맨 마지막에 그 기적 또 이적이 나타날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놓은 발라놓은 데는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지은 무조건 큰아들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다고. 그런 게 그때 예비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그 표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많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는 100번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천국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단이 있냐 없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엄청 요즘 많이 오는데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게 들어가고 이렇게 화장품 사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냥 와서 거주하는지 아니냐 불법 체류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놔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다 완성하고 이런 체계를 확립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왔다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내세에 대한 가서 구경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많이 해놓고 뭐 다른 사람 많이 나눠줬어. 그럼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축해 놨다가 천국 가서 받고 자식이 손주가 있으면 걔들이 받도록 나는 그냥 새끼 밥 먹고 잘자리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생각과 행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헛되게 쌓았던 뭐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뭐 학렬 이런 걸 다 버리고 천국에 딱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보면 예수님 가장 곁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상의 천년의 왕국에서 뭘 하려고 이제 그 소원을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 뭐 4년, 5년 하는 건데 몇 번을 더 해도 1000년이잖아요, 1000년.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면 1000년이 언제냐면 통일신라 시대부터 그때가 이제 1000년 전이에요. 고려 한 500년, 뭐 한 470년하고 조선왕조가 한 500년. 그럼 1000년이죠. 그 전에가 통일신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을 뭐 대통령을 하든지 이제 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뭐 시장이나 도지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믿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이렇게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다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살았던 걸 잘 성경에서 살펴보고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 역사도 이제 BC, AD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딴 때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하더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서 성탄절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인류에게 일으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경이나 뭐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지고 뭐 주부들이 이제 뭐 그 아가씨로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배울 게 많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섬기는지, 뭐 시동생, 시숙 어떻게 하는지, 뭐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음식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먹다가 된장찌개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을 때는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야 돼? 11조는 왜 하는 거야? 왜 나눠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야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재미를 거기서 느껴야 돼요. 하나를 잘 배워두면 그게 나에게 큰 복이 되거든요. 우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이후 또 어떤 집안에는 뭐 무당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저주가 집안에 내려옵니다. 특히 우상숭배, 그냥 우상숭배하는 죄는 본인이 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제 에스겔에서 확실히 명확히 나왔죠. 우상을 만드는 죄는 자식 3, 4대까지 연좌제가 적용이 돼요. 죄가 다릅니다. 법에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실수로 과실 치사를 사람을 죽였다니 다치게 한 것 같고 고의로 계획을 세워갖고 범죄한 거 다른 것처럼 그런 법이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우상에 절한 것은 본인이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우상을 제작한 건 자식 3, 4대까지 벌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그 죄가가 커요. 그리고 폐해가 많아. 예를 들면 뭐 문화유산이라고 뭐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만 경주 남산에 가면 이제 그 바위가 많은데 거기에 그 당시 1000년 훨씬 전이죠. 이 뭐 부처라든지 뭐 여러 그런 불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1000년이라도 그냥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절을 하고 합니다.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걸 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이제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되니까 이 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자식 3, 4대 억울하죠. 죄가 없지만 자식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고 그 이유는 그만큼 폐해가 크다. 그 우상을 절대로 제작하거나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불순종한 사람 다 물어가지고 독이 퍼졌어요. 근데 죽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노쇠를 녹여갖고 뱀의 못을 만들어 장대에다 껴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리고 쳐다보면 해독이 된다. 쳐다보고 다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 죽었고. 근데 이제 그걸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나안까지 가져와갖고 어디다 꼽아놓고 아픔 거기 가서 재물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폐해가 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세상 말로 동티가 난다고 하는데 우상을 뭐 침을 뱉는다든지 가서 뭐 우상을 파괴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건들지를 못해. 나무로 깎아놨던 돌로 새겨놨던.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그게 신기하죠. 다 무서워해요. 나는 안 해. 네가 해. 네가 해. 이렇게. 하다못해 요즘은 좀 덜한데 처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면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 이런 분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별건 아닌데 뭐 집에 이렇게 쌀도 모아놓는 뭐가 있고 뭐 동태에 말린 거에다 실을 꿰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놓고 그것도 버리지를 못해요. 무서워갖고. 그 목사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걸 옥상에 태우고 버리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걸 못해. 벌 받을까봐. 그만큼 우상이라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미래 세계가 이렇게 됐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원죄나 조상들의 그 죄 중에 지금 얘기한 대로 우상을 제작하거나 섬기는 그런 죄들은 일부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저주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 저주를 예수를 믿으면서 다 푸는 거지. 그 저주 대표적인 걸 예수님 소개를 했어요. 가난한 거, 아픈 거, 억울하게 갇힌 것, 귀신에 눌린 것. 이런 것들이 다 저주와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모든 집안에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몸이 아파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이나 다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온전하게 지는 거지.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 원죄를 용서해 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제 이 이렇게 차단막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라의 고관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볼 게 있다. 대신 좀 하나님께 기도해 줘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냐면 그런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고 와서 말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죄의 문제를 다 완전히 처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님 덕에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그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 근데 이것도 불러야 돼. 예를 들면 뭐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부르면 평생 안 부른다 그래. 또 결혼하고도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안 부르면 안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경우 평생 여보라고 안 하고 당신은 안 하고. 그게 습관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털어놔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면 싫어해요.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두 번만 얘기해도 듣기 싫어한다고. 왜 안 듣냐고 그러는데 자꾸 아는 얘기를 하니까 싫죠. 그리고 전화도 저는 짧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핵심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다 얘기했는데 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싫어하거든요. 기도도 짧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얘기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오늘 하루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도 싫어하질 않아요. 제가 왜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친한 사람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안 친한 사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부르면서 진지하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 사람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설마 장정만 60만 명인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가운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기회죠. 뭐 하나님도 82억이 지금 뭐 세계 인구라는데 82억이 계속 기도하면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없어요. 엘리야 시대는 딱 엘리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없을까? 없어요. 없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하루에 2번, 3번 기도하는 사람 교회 다 다닌다고 할 때 누가 있어요? 없다고. 그만큼 드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심심하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은퇴 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인도 뭐 큰 교회 담임한 사람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도 되고 또 뭐 동기 목사들도 있고 뭐 지방에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은퇴 딱 하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쪽 곤지암 쪽에 은퇴하고 와서 살아서 한 번 만났는데 이 양반도 뭐 이 관계가 뭐 사람들이 많았죠. 뭐 꽤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3년이 됐는데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없대. 과거 교인들 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하고 뭐 형님, 뭐 선배님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저도 그냥 보니 뭐 생각에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뭐 만나야 뭐 다른 사람들 많겠지. 근데 그냥 보니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요즘은 안 하는데 성탄절에 문자를 보내. 나한테. 이게 왜 이러지, 양반? 부활절 날 때 문자를 보내. 이 양반 왜 그러라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서 꼭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하냐면 요즘 하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 하는 게 있어요. 보험들하고. 그것이 와도 반갑대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5분, 10분 얘기하면 막 사모님 막 뭐라고 하는데 왜 그 전화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없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없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지난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2번, 3번, 10분, 20분, 30분씩 얘기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친한 거고 그건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고 이제 전화통화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반가워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려. 딴 사람 찾아가서 그 부탁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해.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의별 다 구해. 나중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그래. 나사로. 하나님 살려주거든요. 예수님이 구하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선 네가 저주받아서 불행한 것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서 너가 자유롭게 되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 다음에 남한테도 가르쳐줘.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말은 안 해도 너나 잘 돼. 너나 잘 돼야지. 너도 네가 꼬리를 한번 봐봐라. 내가 너 보면 내가 뭐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풀어놨어요. 저주를 다 풀어놓고 문제 다 해결해놓고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예수만 믿으면 그 속에 건강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 성령이 와서 달걀 껍질을 벗듯이 딱 벗기면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성경이 성탄절을 잘 지내면서 그런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와서 뭘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걸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피조물이었던 그런 상태였던 사람을 종을 아들, 딸로 이제 예수님의 덕에 바꿔서 양자를 삼았단 말이죠. 이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기 권리를 차지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엄마 아빠는 원래 나사렛 사람, 나사렛. 근데 그 당시에 왕은 헤로드 왕이었고 이 로마가 그 근동을 식민지로 지배를 했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라는 사람이 너무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황제에 등극하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 한번 보자 그러고 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도 파악할 뿐 아니라 그 인두셀에서 그 머리 하나당 이제 세금 거두려고 그래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국가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법은 그때 이제 행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각자 태어난 고향에 가서 인구 호적을 해라. 호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살기는 이제 나사렛에 살았고.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본적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호적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본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현주소가 있거든요. 저는 본적이 그 논산군 연산면 임리라는 그 92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호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적에 가서 호적을 다시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다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을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먼 데까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잘 자리가 없어갖고 마구간을 빌려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다 아기를 넣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율법에 보면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증인이 둘이 있어야 돼요. 둘. 무슨 범죄자나 뭐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의 사건은 큰 일이니까 사람 둘이라기보다는 집단 둘이 증인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새 동방 박사. 동방이 어디냐는 뭐 말이 많아요. 근데 페르시아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페르시아가 점성술이 많이 발달해서 거기서 한번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선물을 갖고 왔다고 그럽니다. 황금은 이제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 또 몰약은 이제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선지자들이 되게 이제
바른 말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포된 선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의 증인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들에서 양을 키우던,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거든요. 늑대나 곰 같은 게 와서 공격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달무리처럼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느 한 곳을 보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정말 축하할 일,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서 깜짝 놀랐죠. 하늘 전체가 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가진 찬양을 쫙. 그러니까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다. 진짠가 가보자. 그랬고 이제 가서 이제 절하고 있었던 얘기를 이제 전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두 집단이 공동으로 이제 율법으로 말하면 증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의 얘기는 이런 뭐 간단한 그런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를 묘사해놨고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왜 그냥 갑자기 부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덕으로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마에 인이 박혀 있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겁먹어서 그렇지. 심판의 천사도 건들면 안 돼. 이런 사람. 마귀도 건들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신분이 상승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다 받도록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구하고 받고 얻을 수 있는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래로.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안 될 뿐이지. 그냥 있으면 아담의 지은 원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그냥 쭉 있는 거죠. 병이 있는데 치료 못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좀 와. 요즘 어릴 때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잘 못하면 커도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야, 아빠하고 좀 데이트 좀 하자, 뭐 하듯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찾을 때만 용돈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좀 가까이 해서 꼭 뭐 필요한 거 구할 때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누가 미우면 밉다, 좋으면 좋다, 아프면 아프다. 하나님이 친하기를 원해.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가까이 한 만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양자 양녀를 삼아줬는데 대면대면하고 멀찍이 빙빙 돌기만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줬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제 복받고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을 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